오늘은 말라기 3장 13절부터 18절의 본문으로 여섯 번째 논쟁입니다. 마지막 논쟁이죠. 주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논쟁은 섬김의 문제이며 그 시작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말에 대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제 혼자 말을 자주 하실 때가 있나요? 운전할 때나 혼자 길을 걸어갈 때나 혼자 있을 때 피곤하네. 오늘 저녁 뭐 먹지? 이런 시시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불평이나 원망이나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올 때도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 정말 너무 힘드네요. 왜 제 기도는 이렇게 안 들어주시나요? 그런 것들. 어쩌면 우리가 혼자 말할 때 혼자 말이니까 주변에 없으니까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허공에 흩어지는 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그 모든 말들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책에 기록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라기 3장의 마지막 후반부는 교회 안의 두 그룹을 얘기해요. 같은 상황을 경험하면서도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는 두 사람을 보여주고 두 말을 보여줘요. 첫 번째 그룹은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지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말입니다. 그 중요한 말은 섬김에 관련된 거예요. 두 번째 그룹은 신실한 그룹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합니다. 마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정탐꾼 이야기 같아요. 똑같이 가나안 땅을 봤지만 그들의 입장은 두 개로 나눠지죠. 10명은 그 땅은 좋아, 정말 좋은데 정복할 수가 없는 땅이야. 우리가 그들을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였다고 불신앙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것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가난한 사람들이 커 보여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린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말이었어요. 믿음의 말이에요. 오늘 말라기 3장 13절부터 18절은 이와 비슷한 두 개의 그룹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그룹인데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말을 해요. 섬겨봐야 헛되다는 거죠.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 금식과 회개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무엇이 유익하뇨?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봐도 별 소용없다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해봐도 죄에서 떠났어. 그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지? 하나님도 안 믿고 그게 애쓰지도 않고 대충대충 사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자기 멋대로 교만하게 살고 돈도 잘 벌고 성공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만 사는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실한 사람은 잘 못 사는 것 같고 신앙도 별로 없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신앙 안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섬기고 이런 것들이 손해보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헌신했는데 하나님께 얻는 게 별로 없는 거야. 이익이 별로 없는 거야. 즉, 이 불신앙의 논리는 세 파트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어요. 생각에.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금식도 하고 좀 이렇게 떠나가는 일, 좀 내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해야 돼요. 마치 손해보는 것 같아요. 먹는 것도 좀 안 먹는 것 같고, 이것저것 좀 안 하니까 헌금도 내야 되고, 내가 뭔가 비용을 좀 많이 들이는 것 같아. 근데 내게 돌아올 이익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고 악한 자들은 별로 비용 없이 번사하고 화를 면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
무슨 유익인가? 헛되다. 손해보는 장사다. 이렇게 불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입으로 내는 불평, 원망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의 진짜 상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사랑할 수 있어서 시작은. 그러나 벌써 식었어요. 그래서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사랑에서 자기 유익으로.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에서 수단으로 생각했어요. 자기가 기대했던 이익이 돌아오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을 우주적 자판기처럼 생각해요. 내 돈을 넣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내 원하는 음료수를,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헌신이라고 섬김이라고 동전을 넣으면 하나님은 축복이라는 음료수를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변질된 거죠, 신앙이. 신앙이 변질된 것입니다. 이게 고장난 거예요. 이게 작동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선언하고 자꾸 마음을 냉소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불평하고. 이기적 욕망이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틈탈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거든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그룹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는 자들이에요. 신실한 믿음의 그룹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해요. 주변 모든 사람들이 그때 16절 그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태반인 거예요. 마치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10명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5배의 10명이면 5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 흔들 만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그런 나의 신앙을 자꾸 흔들게 만들 때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피차 서로에게 말하는 것이다. 무슨 말을 하는가? 무슨 말을 했어요? 말의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들은 서로의 믿음을 격려했어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억했습니다. 마치 우리 하박국을 묵상한 것처럼 하박국의 결론이 뭐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신뢰하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갈렙의 입을 탁 막고자 그런 말을 듣기 싫으니까 돌로 쳐도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이 그걸 다 들으셨어요. 그럼 막으시잖아요. 그리고 그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그 말을 들었던 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신실한 그룹은 어떤 말을 할까요? 어떤 믿음의 말을 할까요? 신앙을 회복시키고 신앙을 세우게 하고 믿음을 살도록 이끄는 말을 했겠죠. 대략 정리해보면 위로의 말을 던졌을까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다 알고 계셔.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지. 주님을 바라고 힘내자. 또 기도에 응답 없다고 할 때 낙심하지 말라.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이 반드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 응답해 주실 것이다. 같이 기도하겠다. 그 기도 약속의 말을 하고. 또 지금 너무 어둡게 보이면 예전에 하나님께 어떻게 뛰게 도우지 않았냐. 기억나지 않냐. 그 하나님이 동일하시다. 그때처럼 우리를 붙들어 줄 것이다. 주님을 바라보고 이겨내자. 또 믿음이 막 흔들릴 때 말씀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힘이 되더라. 혼자 힘드니 함께 말씀을 보자. 말씀 묵상 같이 하자. 믿음을 세워보자. 이런 그룹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교제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불신앙과 절망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 또 교회 안의 사람들이 이런 실망과 불신앙의 말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그런 말 대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를 들려줘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모이는 이유고,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이유예요.
나 혼자는 넘어지기 쉽지만 함께 믿음의 말을 나올 때 서로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믿음의 대화를 주님이 들으셨어요. 물론 불신앙의 말도 들으시지만 우리 믿음의 대화를 들으십니다. 그 반드시 기록해서 응답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이런 말들이 그분이 기뻐하십니다.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잘 모르지만 지금은 막 선과 악이 혼란스럽잖아요. 불신앙과 신앙의 말이 섞여 있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 날에 우리의 이 말했던 시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17, 1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 마지막 날이죠. 그들을 그렇게 말했던 그들을 하나님 경외했던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의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지금 이 세상 의인과 악의를 모호해 보이지만 그 재림의 날 분명히 열매를 거둡니다. 우리가 말한 것에 대한 그 태도를 반드시 거둘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가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게 말이 중요해요. 시대의 소망 이 부분을 마태복음 12장 이 부분을 설명한 시대의 소망 323페이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은 품성의 표시의 이상을 뜻한다. 즉 말은 품성에 영향을 끼치는 능력이 있다. 그 말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말로 영향을 받는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의심의 말을 바라거나 하늘의 빛에 의문을 품고 비판하는 것은 위험하다. 부주의하고 불경스러운 비평은 품성에 영향을 끼쳐서 불경과 불신을 기르게 해요. 이 습관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부지 중에 위험한 곳으로 나아가 급기야 성령의 역사를 곧잘 비평하고 거절한다. 그 말로 뭘 얻어요? 그 열매를 얻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목소리가 있어요. 사탄이 자꾸 불신앙의 목소리를 들게 됩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면 불신앙의 말을 하게 돼요. 성령은 신실한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그 말을 따르면 신실한 말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속성상 불신앙의 목소리를 따릅니다. 우리의 죄된 속성이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이기려면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복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복음은 이 불신앙의 목소리를 이기는 힘입니다. 이 두 사이에서 불신앙을 선택할 수밖에 연약한 존재인데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는 아들처럼 대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버림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소유가 된 것은 우리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신앙 이기는 힘은 내가 아니에요. 나는 이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면 의지하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을 섬기다는 것이 헛되다는 거짓말을 이겨낼 수 있어요.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제 더 이상 보상을 얻기 위한 비용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받은 자, 이 은혜를 받은 자, 이 구원을 받은 자의 기쁨과 특권이 됩니다. 이 복음의 힘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